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막상 어떨 적에는 이렇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어쩌게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지요.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라, 그 이야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주로 보면은 내 자아가 강한 사람, 내 고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보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많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은 어떤 거예요?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첫째는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죠. 내 몸이, 내 입이 저거 먹고 싶어? 저거 더 맛있는데? 그런데 원칙을 따져보면 그것이 내 몸에 하나도 좋지 않아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것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 음식은 무엇이 들어가서 내 몸에는 안 좋아. 그런데 내 입에는 맛이 있어서 내 생각에는 자꾸 그것을 먹기를 원하죠. 그래서 안 좋은 걸 알면서 내 육체의 욕심, 내 몸이 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전하고는 다르지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는 음식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양가가, 예전에 되면 음식이 영양가가 너무 많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은 만큼 소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몸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살이 찌고 지방이 축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죠. 과거에 우리의 어른들의 삶은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물 반찬, 나물죽 그런 것을 한 그릇 먹고도 온종일 들에 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힘이 없어서 그때는 막걸리 그것이 오히려 힘을 돋아주는 하나의 보약 스타일로 먹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삶은 보면은 너무나 많은 고급적인 영양분을 취하고 나서 안 움직이니까 이게 모두가 너무 내 몸에 축적이 되어서 좋지 못한 그러한 세포를 만들어서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스스로는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그때 나는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 욕심도 조절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거 또 먹음직스러운 거 탐스러운 거 이런 것을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잘 안 돼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이 다 오십니다. 오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도 성령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늘 먹는 거 읽는 거는 결국 성령님이 나에게 충분히 오시도록 모셔드리는 것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말씀도 나도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목사도 그렇고 또한 성도들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집어 놓으면 내가 갑자기 성경도 보기 싫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불러지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멀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싶어 하는 생각만 있다면 그것은 쉽게 이길 수가 있죠.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찬송도 안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찬송이 안 나올 때 억지로라도 찬송 한 곡만 불러보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불러지고 세 번째 불러지고 억지로 한 번만 부르면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한 번도 안 될 때는 누가 찬송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아니면 그 사람 찬송할 때 옆에서 듣기만 해도 나도 입이 열려져서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 빠지면 어디에 갑니까? 기도원에 가죠. 기도원에 가면 뜨겁게 찬송을 부름으로써 내 속에 잡다한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교회에서도 내가 마음 놓고 찬송만 다 불러버리면 내 마음속에 세상적 잡다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찬송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보면 그때부터 입이 열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찬송 부르게 되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제일 첫째 기도가 뭡니까?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때부터는 무언가 내 마음속에 묵직하게 들어있던 알지 못하던 그 무엇이 싹 빠져나가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와가 계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찬송도 즐겁고 기도도 재미나고 성경 봐도 성경도 나도 모르게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하지 않을 것,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한다. 내 몸이 좋아하는 거 하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은 어떻게 따라가는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려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결국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다 보면 내 마음과 몸과 이 육신 자체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꾸 나아감으로써 결국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서 내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육신의 부활을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둠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무언가 명예를 아니면 권력을 이러한 목적을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려면 내가 몸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만 확실하게 붙들면 내 삶은 세상적인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면 결국 나는 세상에 빠져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 육신은 세상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내 영혼까지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즉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주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첫째가 음행.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간에 진실된 사랑이 없이 관계하는 성행위를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쁘게 표현할 때는 개 같다.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호색, 호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지나친
성적인 그 욕심, 남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여자를 밝히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남자를 밝히는 것이 바로 호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결국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주술도 마찬가지지요. 주문을 외우는 어떠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게 되고 분쟁, 늘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냄, 화를 내고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결국 이 지금 20절의 모든 말씀은 하나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나 위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방금 읽는 말씀처럼 세상적인 삶에 빠져서 내 육신이 좋아하는 내 육신의 그 즐거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천국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22절에 성령을 무엇을 따라 행하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지금 말은 많이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현실적으로 내가 내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성령의 성품은 아주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쉽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첫째, 사랑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이는 그러한 성품이죠. 항상 상대편에 비해서 나를 생각하고 나 위주가 아니라 이 사랑은 상대편 위주. 서로 같이 있는 부부지간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위주로 살아가는 그 생각하고 그것을 배려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상대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세상적인 사랑은 좀 가까이 할 수가 없지요.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 위주잖아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귀함받아야 되고 내가 의협비 받아야 되고 나 위주로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상대편이 잘 돼야 되고 상대편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상대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를 하고 상대편에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것이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락이라는 것 자체는 그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항상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성품.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낙천적이다 하지요. 그죠? 염려 걱정도 하지도 않고 늘 기쁘고 허허 웃으면서 사는 그러한 정도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이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예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다 해결돼.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뻐하는 성품을 그러한 성품을 가진 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성품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화평이라는 성품은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남과 다투지 않고 평안을 찾는 그런 성품이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원래 그랬죠. 그래 내 좀 손해볼게. 그리고 우리 그냥 재미있게 지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바로 화평이라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는 성품이지요. 이 오래 참는 성품은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이해를 하고 또한 그 상대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뻐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힘든 것을 잘 이겨서 바로 설까? 이런 것을 배려하면서 옆에서 도우면서 오래 견디는 그런 성품이죠. 좀 끈기 있게 상대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꾸준히 제 상대편이 잘 되도록 그것을 도우며 견뎌나가는 것이 오래 참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베풀고 나누는 성품. 가진 것 없지만 주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자비로운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이라는 것은 겉으로 가면 쓰고 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에게 잘하는 남을 잘 대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성품은 하나님께 하듯 정직한 마음으로 상대편에게 순종하는 성품. 거짓이 없고 정직하죠. 그리고 좀 굳게 잘 의지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충성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온유라는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죠.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당할게. 내가 어려움 당해도 내가 당할게. 아니면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나를 데려가고 저 영혼을 구해주세요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한 모세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 삶, 육체가 원하는 그런 유혹의 삶을 잘 참아내는 성품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저 아름다운 옷, 나가 입고 싶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로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도 저거 맛있는데 나 좀 더 먹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절제를 하는 것.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절제의 성품을 가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성령의 그 성품을 받는데, 우리는 성령의 성품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을 때 다 주셨던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변질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행하게 산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세상의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의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세상적인 욕심, 내 몸이 좋아하는 삶을 살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